사랑하는 새벽이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 새벽이슬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인데요. 같이 상고할 말씀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역사의 중심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1장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환상으로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환상의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은 꿈과 환상의 연속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처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는 그가 처음 잡혀와서 그 바벨론 포로 초창기 시절이겠죠. 주전 603년 정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그런 일이 되겠죠.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신상의 꿈이었고 그 신상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차 올 그런 하나님의 장차 올 그 역사의 나라들의 미래를 예언한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꿈에도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트리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들을 깨트리고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미 다니엘이 주전 605년부터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7장에 이제 다니엘이 한 환상을 또 꿈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네 짐승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네 짐승에 관한 것도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꾸던 꿈과 기본적으로 같은 그런 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그 네 짐승 중에서 두 짐승으로 사실 그 네 짐승은 사자, 그 다음에 곰, 그리고 표범, 무서운 짐승 이 네 가지 그 네 짐승은 이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세계 제국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죠. 바사 제국, 바벨론 이후에 바사 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만유의 구조의 그런 그 인자의 권능이 거기 나타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네 왕국 중에서도 두 왕국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숫 양과 숫 염소 그 네 왕국 중에서 두 왕국을 포커스해 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헬라 제국과 바사 메데 제국인데요. 그 두 제국으로 포커스되는 것은 바벨론이 이미 망했거든요. 이제 거의 망한 그리고 고레스 시절 아닙니까?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그게 주전 539년인데요. 그러면서 이 두 왕국으로 더 줄여지고 헬라 제국까지 그리고 4명의 디아도키까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보시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요약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신약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바사메데 왕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헬라 제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과 20절까지는 헬라 제국 이후에 그 4명의 장군들, 디아도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군들에 의해서 다스려질 나라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왕국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요. 두 왕국은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남쪽 애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그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를 중심으로 한 갈등, 이제 남왕국이 북왕국을 치고 북왕국이 그런 역사가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거 정말 역사책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처럼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의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이 과거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니까 정말 다니엘의 그 파워는 어메이징한 파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권세의 파워고, 그와 같은 권세를 그가 얻기까지는 정말 배수진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그 경건하고 순수하고 결단력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그렇게 헬라 제국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제 죽음 이후에 나타난 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는요, 주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던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왕이었는데요. 그 왕국을 포커스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국을 포커스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에피파네스가 남왕조, 프톨레미 왕조죠.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왕조와의 갈등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고 성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역사를 말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유다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렇게 먼 쪽에서 점점 포커스해 가시면서,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세계 정세의 변화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지만은 그 세상의 역사가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민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신성모독의 대명사와 같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주장했던 아주 잔인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포커스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자체의 그 거룩하게 유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하시딤 운동의 그 여파로 나온 것이 바로 바리새파, 예? 여러분 바리새파, separatist,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 유다 마카비 왕국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여기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역사의 주변에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나 나름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계 역사에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공백기, 중간기라고 그러지만은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 중간기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나오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평범한 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이 놀라운 세상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그런 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